개혁장로교회 예배에서 찬송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오늘은요, 그들의 예배 모범을 통해서 찬송의 아주 특별한 위치와 원칙에 대해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. 개혁장로교회 헌법 중 예배 모범의 2장에 담긴 찬송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, 찬송에 대한 이들의 깊은 이해와 또 아주 명확한 기준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찬송의 신학적인 기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찬송은요,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,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,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예배 모범은 정말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제시하는데요. 바로 새 언약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혼인 관계로 설명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개혁장로교회가 찬송을 이해하는 신학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이 관계가 혼인 관계와 같기 때문에 매주 예배에서 만나는 게 어떤 의무가 아니라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기쁨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찬송인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기쁨의 변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으로 이어질까요? 예배 모범은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정말 분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. 첫째, 찬송의 내용은 사람이 만든 찬송가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시편이어야 한다는 거고요. 둘째, 찬송의 방법은 악기 반주 없이 오직 우리의 목소리로만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두 가지가 개혁장로교회 찬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가가 많은데 굳이 시편만 고집하는 걸까요?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기 때문이고요. 둘째, 시편 자체가 내용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. 시편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도 있는데요. 먼저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총회가 승인한 시편 버전을 사용해야 하고요. 또 우리가 좋아하는 몇몇 시편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습관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심지어는 시편 전체를 체계적으로 부를 계획까지 세워보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. 자, 그럼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자세, 그리고 회중의 역할은 어때야 할까요? 예배 모범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예배 모범은 우리가 찬송할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. 바로 깊이 생각하면서, 또 경건한 마음으로,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불러야 한다는 건데요.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찬송이 드려진다고 보는 거죠. 찬송을 이끄는 찬양 인도자의 역할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. 이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요. 자신의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하고 질서 있고 위엄 있는 방식으로 회중의 찬송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리더라기보다는 안내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유산 중 하나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찬송은 어떤 전문가인 성가대에게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이 다 함께 부르는 것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.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찬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요. 이 시편 찬송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는지 그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냥 시편을 부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부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예배 모범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. 그 해답은 바로 장로의 역할에 있습니다. 회중이 시편을 부르기 전에 장로가 그 시편의 배경이라든지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해설을 해주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. 여기서 해설의 핵심은 정말 명확해요. 구약의 시편이 어떻게 신약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회중은 그냥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시편을 이해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.
이 모든 세심한 원칙과 지침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의 찬송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표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예배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게 하는 것, 바로 그겁니다.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? 지금 내가, 우리 교회가 드리는 찬송은 과연 무엇을 노래하고 있으며 그 찬송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?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